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마지막 5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부터 55절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낸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났죠. 자기가 20년 동안 살았던 외삼촌 라반, 즉 장인이었던 라반의 집을 떠나 돌아가야 될 고향으로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난 이 소식을 알고 라반이 쫓아왔죠. 열흘 길을 되짚어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게 됐죠. 라반의 마음은 아마도 야곱을 죽이고 야곱의 가족들과 그리고 야곱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돌아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날 밤 라반에게 말씀하셨죠. 야곱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되어진 상황은 이 라반이 자기 집에서 소중하게 모셨던 이 드라빔이라는 이 신상, 가족의 우상이죠. 가족신을 훔쳐갔다라는 것 때문에 또
야곱의 일행을 온통 수색을 했습니다만 찾아내지 못했죠. 라헬이 숨겼던 그 상황까지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 이어지는 3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노하여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쫓아온 이 라반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꾸짖는 거죠.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외삼촌께서 내 뒤를 왜 이렇게 급히 추격해 왔습니까? 라고 오히려 라반을 꾸짖고 책망하기 시작하는데요. 37절에 보면 뭘 찾아낸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뭘 찾아낸 게 있습니까? 사실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이 숨긴 것을 알지 못하죠. 그것을 몰래 가져왔고 또 자기 엉덩이 밑에 숨겼던 것을 알지 못해요. 지금 그랬기 때문에 야곱이 더 당당하게 지금 라반에게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야곱은 이 일을 시작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온 20년의 세월을 라반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38절 내가 이 20년을 그래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이 무려 20년 동안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당신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선 야곱이 임신한 양이나 염소를 잘 돌보았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돌보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만큼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이겠죠. 그리고 내가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먹지 않았다 그래요. 임의로 내가 먹은 게 없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물려 찢긴 것, 들짐승에게 물려서 죽은 것이 있다면 또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지 않았다.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그러니까 양의 숫자, 염소의 숫자를 다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해를 입어서 상처나거나 죽거나 또는 물려가거나 또는 다른 사람 손에 도둑 맞은 것이 있다면 야곱이 그것을 스스로 보충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몇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는 것. 야곱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라반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일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랬습니다. 양을 치려면 들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산과 들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고 이게 아닌 겁니다. 한번 데리고 나가면 몇 날 며칠 몇 달을 풀과 물을 찾아서 돌아다녔을 거라는 거죠. 야곱은 그렇게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썼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이나 메소포타미아 땅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밤내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지고 그러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는 지켜야 되니까 양들을 지켜야 되니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몇 년입니까? 20년이었다라는 거예요.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다라고 말하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습니다. 품삯을 받지 않고 무려 14년을 일한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또 6년을 일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라고 말해요.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던 그 일이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외삼촌이고 또 장인이었던 라반은 약속한 품삯 주기가 싫어서 10번이나 바꿨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안 줄까? 어떻게 하면 적게 줄까? 이것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상대편에게 최선을 다할 때가 있죠.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거나 어떤 사랑을 해주거나 일을 해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편은 그걸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산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속상합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봉사해주고 이래줬는데 상대편은 나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한번 이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일했고 또 10번이나 나를 속이는 장인이 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42절 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을 야곱은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나에게 허락하실 것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계시고 보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상처받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속상할 일도 있고요. 억울할 때도 있고, 그걸 우리가 내 방법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다 풀려고 하면 풀리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더 상처받고 내가 더 아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말을 들은 43절 라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딸들은 내 딸이고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해요. 라반은요 이 야곱의 말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날 밤 그렇게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내 거다라고 말해요. 이거 다 내 거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자기의 딸이었지만 이제는 야곱의 아내예요.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이 양떼는요 자기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라반은 내 거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요. 지금 우리도 라반처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 내 거라고 말하죠. 근데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지. 그게 욥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야곱과 화해의 약속을 맺어가게 됩니다. 기둥을 세우고 돌무더기를 세우고 우리가 서로 이 경계를 넘어가지 말자 하면서 하나님이 주민이시다라는 화해의 또 화평의 조약을 맺게 되는 과정이 이제 31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 사이에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갈등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갈등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당장 쫓아가서 내가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생각하면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위로받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세상 속에서 거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로 상처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상처받는 우리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새벽 다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온이로되 질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원하여 있는 임승자 집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저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